제가 어디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설교 전에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이야기, 어떤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병원을 갔습니다. 엄마가 간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가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배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배가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이가 가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줌마, 이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아기가 들었단다.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아기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그래, 아기가 들어서 이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아줌마, 왜 아기를 먹었어요? 네,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의 그 호기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 말씀 들은 거잖아. 뭐 예수님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하면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통합처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성결교단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밀양이라는 곳에서 저는 밀양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밀양에 있는 성결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에 부흥사가 오신 겁니다. 그 부흥사가 누굴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알아보십시오. 성결교회에 유명한 부흥사님 계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이성복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시골에는 뭐 밀양 정도 크게는 부흥회 한다고 옆에 있는 교회들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중학생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간 겁니다. 그 부흥회를 말씀을 듣는데 수염이 이렇게 길으신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극우 말씀을 나누시고 맨 마지막 날,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 드시오. 제일 뒤에 앉아있던 제가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저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손 드시오. 제가 손을 부쩍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뒤에 잊어버렸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분, 신학교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의 여동생이 그 성결교회 다녔어요. 제 친구하고.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한테 말하기를 종일이 오빠가 그때 손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은 거예요. 다시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그게 다시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까 말까 하다가 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손 들은 게 여러분 몇 년 뒤에 대학을 졸업할 때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봉산 성결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영어를 듣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7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김성혁 장로님 맞죠? 네, 경북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대구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영어를 배우고 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밀양교회에 있을 때 그 김 장로님 밀양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손을 들어 질문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말이 구원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을 때 장로님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느냐고 제가 이 젊은 우리 대학생이 손을 들으니까 말씀을 질문하니까 장로님께서 제가 아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후원을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없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혼란을 시킨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율법으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이 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것,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수님 한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의 생명, 내 모든 가정의 자녀들, 이 모든 것도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다름쳐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나를 본받는 너희들이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동료들,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본받아야 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아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롤모델이 많아야 되는데 롤모델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모든 평신도나 장로님이나 롤모델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게 우리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롤모델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치볼드 캠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1890년도에 태어나셔서 1916년도에 한국 와서 60년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40년에서 46년까지는 추방을 당해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47년도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이 선교사는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기 미국의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의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시고 뉴저지의 프린스톤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여러분 몇 살 때 왔냐면 한국 나이로 27, 평부 강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추방당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1947년도입니다. 그리고 51년도에 대구에서 세워진 우리 장로의 총회신학교 신학교장을 하시고 초대교장을 하시고 54년도에 계명기독대학, 지금 계명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우리 한국 사역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글로서 쓴 겁니다. 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Christ of the Christian heart. No.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한국인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번역으로 되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1918년도 원래 2018년도에 번역이 됐는데요. 한국의 길을 걷는 예수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게 나오는 제가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 캠벌이라는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감부열입니다. 감부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감부열 선교사인데 이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이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면을 본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면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글로 쓴 것인데 거기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해가 많은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누구냐면 이영식 목사님입니다. 이영식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지금은 대구대학교가 된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구대학이 아닙니다. 정말 초창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영식 목사님은요 1000명을 수행했던 나환자촌에서 9년간 나병 환자를 돌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감염되면 어떨까 하고 두려웠던 병인데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9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는 그곳에 600명의 신앙인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분이죠. 이분이 2차 전쟁 때 일본을 방문했는데 교토 가니까 시각장애자와 이 농아들을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시각장애자들에게 점자를 통해서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입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각장애들이 말을 하게 배우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오면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1946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뭘 하게 되었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교도소 교화 목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에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일 이렇게 좌익 1940년 10일 사건이 일어나서 대구의 형무소에 좌파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대주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이영식 목사님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친절히 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던 가운데 교토학교 출신인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점자를 가지고 여러분 읽는 것과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 농아를 가르칠 수 있는 여자 청년을 만나서 학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농아학교. 여러분 맹아와 농아를 함께 이루는 학교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미국 선교부를 통해서 조그마한 집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수리해서 함께 기수가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6년,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맹아와 농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했던 이런 목사님입니다. 1950년대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파죽
비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낙동강을 중심해서 여러분 괴력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성주에 본인의 친척과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 피신을 보내겠다 생각하고 낙동을 건너가서 이제 다시 건너오려고 하는데 미군들이 가로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전투에, 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이런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인민군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영식 목사님과 일행이 붙잡혔는데 이영식 목사님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반동분자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도소의 교화 목사였지만 소속이 교도소니까 경찰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우익분자다. 세 번째, 목사임으로 미국 제국주의자의 사냥개다. 여러분 사형 언도예요. 총살형이었습니다. 총살 집행장으로 가는데 영식 목사님이 가슴 속에 한없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죽는다는 억울함도 아니요, 또한 가족에 대한 미련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책감이 일어났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으면서도 그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로웠다. 책임 장교에게, 인민군 장교에게 내가 죽기 전에 잠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인민군 장교가 너무 이렇게 처근했던지 허락한다고 하면서 빨리 하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형 집행관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나 저 아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 교도소에서 봤어요. 교도소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교도소에서 이 괴뢰 공산주의자인 우리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 장교가 뭐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을 때 영식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이때다 생각하고 그 장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모두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고 나도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은 미국 제국주의자의 사냥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돕고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돌봤던 거예요. 나는 9년 동안 나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맹아와 농아들이 많은데 나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내가 만약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가 난자를 돌보고 누가 맹아와 농아를 돌본단 말이요. 이 목사님은 그 장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의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 딸에게 잃는 법을 가르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여러분, 인민군 이 장교가 깜짝 놀라면서 움찔하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어. 빨리 그 일을 위해서 도망가시오. 할렐루야. 풀어준 겁니다. 달려서 도망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때까지 숨어서 지내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시
1952년도에 다시 맹화와 농화를 위한 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흐름한 건물을 하나 이렇게 받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52년도에 한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업무차 미국에서 온 민간 원조 단체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참 놀란 것이 뭐냐면, 맥인 여학생이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졸업식 연설을 하면 그 옆에서 농아 남학생이 그 입술을 보고 수화를 가지고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찰단이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의 맹아들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 틈탔고 집을 지은 같아 찬송하면, 옆에 있는 우리 농아들이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이영식 목사님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 제3권 군종 비용 중에서 5,000불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에 돕고 싶은데 한국에 돕자 이렇게 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군목이 대구의 등대 명학교에 주면 좋겠다 추천해서 5,000불을 받게 되었고, 그 뒤에 바피어스 목사님이 후원해주고, 이렇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명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대구에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대구대학 되어서 여러 말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초기에 이영식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에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스스로 느끼며 자책해 봅니다. 나와 저를 친구처럼 대하고 방문하고 사역하고, 맹아와 농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 땅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를 따르는 참다운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많이 변질된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신실하게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학과장을 지내신 고 이문영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서울 중앙성결교회 장로님이셨고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그분의 학생이고 제자입니다. 저는 71학번입니다. 데모가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유신정권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행정학교 교수는 이문영 교수였습니다. 그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한 분이었습니다. 양심의 소를 그대로 행동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73년도에 처음으로 해직을 당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셔서 본인의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겁 많은 자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조그마한 책입니다. 제가 그때 교수님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저한테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겁 많은 자의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함께 감옥에 있던 한완상 교수입니다. 한완상 교수가 이문영 교수를 보고 당신은 겁이 진짜로 많은 사람 같은데 어디서 용기가 그리 나느냐고 겁 많은 자의 용기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완상 교수도 보니까 김천에 있을 때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장로교회 교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님은, 이문영 장로님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 가장 친한 친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1년 반만 기다려보세요, 뭔가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교수님이 사형하는,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의 거목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행정이라고 하면 서울대학 박동서 교수라는 분이 발전 행정 이론을 주장하므로 행정이 발전을 주도한다고 그렇게 이론을 세웠고, 이문영 교수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민주행정 이론을 세운 겁니다. 민이 발전을 주도하고 관은 민을 협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주행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1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행정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은 겁이 진짜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본인이 저 북악산에 산행을 갈 때 올라가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겁이 많았대요. 그런데 늘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셨어요. 나중에는 함석헌 우리 기념사업의 이사장도 하시고, 우리 김대중 아태 우리 재단 이사장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대학을 다닐 때 그분이 추록하셔서 뭘 하셨냐면 제3일이라는 잡지도 내시고, 우리가 씨알의 소리도 이게 소개하면서 대학생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기도 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운 삶, 그리고 민족, 자유, 올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는 평택대학에 있는 김문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중앙성결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목사 이상으로 성경에 해박했고 깨끗했으며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 온몸으로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4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쓴 겁많은 자의 용기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썼는데요, 엄청나게 두껍게 본인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 나오는 어린 시절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걸 소개하고 싶냐 하면 어린 시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분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살 때부터 70세 원로 장로가 되기까지 무교동 성결교회, 그리고 지금 중앙성결교회죠, 그 성결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뭔가 하면은 병에서 살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병에서. 어릴 때 병을 많이 앓았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홍열로 앓았는데 열이 너무너무 오르고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였던 모양인데 오셔가지고 기도해 준 게 기억이 난대요. 그뿐만 아니라 북악산 북풍이 불어오는 데에 배선표 목사님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자기에게 기도해 준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신성하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집에 목사님 오셔도 대접도 못하는 이런 집의 아이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셨다. 나는 그 목사님 존경한다. 배선표 목사님은 말이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이문영 장로님이 이 배선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아들 이름을 이선표라고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일학교 때 윤판석 장로님의 아동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아동 부흥회 때 자기가 막 울었대요. 회개했대요. 왜 회개했느냐? 자기가 형인데 동생들 막 때리고 한 것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때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폭력 운동에 일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않는. 내가 마지막에 맞았지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려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약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많이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득권자인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고. 그때 암송했고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문영 이 장로님이 그 어릴 때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걸어오는 밑거름은 그 무교동 교회에 소박했던 그 성도들의 모든 것이 자기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집사님, 그리고 딸만 있어서 아들 갖고 싶어하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늘 머리에 손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그리고 윤실학교 선생님, 그러면서 은행의 대부 업무를 맡았던 장로님이 자기에게 와서 의논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양심적으로 자기에게 물었던 장로님, 자기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분들이 자기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문영 장로님의 일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배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배제부터 1학년 때 여러분 일본말만 쓰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체포를 할 때 그 예배 때는 교동물을 한국말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그 한국말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를 하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의 틀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일생을 가는 거예요. 일생을.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인생의 3대 요소를 정하는데 나라 사랑, 공부, 기독교인 거예요. 공부하는 거나 사는 것이나 교수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면요, 미국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많았대요.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친께서 우리 아버님은 보성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탄광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충남 이었는데요. 그 충남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 누군가 하면요, 임영신 우리 중앙대 총장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 교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교회 같이 다니면서 친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면 시집을 와보니까 너무너무 인품이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얘는 며느리인 이문영 장로님 모친이 스스로 교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의 인품에 감동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버님은요,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창시개명하라고 여러분 경찰이 오니까 우리나라 법에 창시개명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창시개명 안 해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 창시개명 안 한 분은
이문영 교수 장로님 아버지 혼자였대요. 1919년 3.1운동을 할 때에 서울에서 여러분 이 3.1운동 선언문이 왔는데 임영신 우리 교사가 이것 좀 복사해달라고 하니까 그 어르신 두 분이 밤새도록 찍어서 3.1운동 만세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이문영 우리 장로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솔직하신지 너무나 솔직히 다 기록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친하다고 그랬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문영 우리 장로에게는 좀 이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아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라에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오슬로에 가서 이런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만찬 자리에서 외무부 장관이 옆에 앉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이 옆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빵을 이렇게 떼서 먹으려고 하는데 잼이 없었대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 동생이 잼이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외무부 장관이 일어나서 어디 가서 잼을 가져오더래요. 이문영 교수가 그걸 글에 쓴 거예요. 이게 외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 웨이터를 부르든지 조카들 보고 시키면 되지. 외무부 장관이 말이야 대통령 동생이라고 빵에 잼 바르는 가지고 다니는 외무부 장관, 이게 무슨 이런 거 쓰세요. 그게 글에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태재단 이사장 이문영 장로님께 주세요. 그래 가보니까 이제 방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행정과장이 교수님 그 방 좀 치워주세요. 방을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자기는 저 구숙방에다 놓고는 다음날 와서 보니까 부이사장인 김홍업 그 아들 그 방에 똑 자리하게 앉혀놨더래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면은 다 부이사장 김홍업한테 와서 이야기 다 하고 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문영 교수가 아이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정신을 따르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감옥에도 가고 힘들도 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의 그 발걸음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대구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따를 수 있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문영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회개.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는 회개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일.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제가 한 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 싶어서 좀 그게 되네요. 할까요? 말까요? 준비를 했으면 해야 되겠죠?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순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김순애라는 여성은 여러분 북한의
압록강 중간에 있는 그런 한 시골 마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교회 장로님으로서 정말 신앙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이 가정도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부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애는, 그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를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사랑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딸이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공부를 하다가 시골의 분홍이니까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일제시대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남북한이 가로막혀 북한의 공산정권이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민군 지원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민군 지원군을 받는 건 좋은데 남편이 아무래도 큰일 났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딸이 벌써 사춘기가 되었는데 소련군에게 이렇게 큰딸이 혹시 나쁜 일을 당할까 싶어서 남한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큰딸은 남한으로 피신을 하고, 이제 이 김순애는 아이들과 우리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들이 와서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 하고는 다 손을 묶어버린다. 왜냐? 너희들은 지주들이야. 이 모든 거 다 몰수야. 이걸 다 인민들에게 나눠줄 거야.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김순애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두 어르신을 모시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날 길가에서 가족들 모두 다 모으고 김순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과 돌봄에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1947년도 감부울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인천에 어느 교회 가보자 했대요. 그 인천에 가보니까 허름한 일본 이렇게 옛날에 쓰던 그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주동이 김순애와 그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김순애가 그 남편과 두 번째 세웠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텐트를 주니까 그 텐트에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피난하고 피난 왔는데 그 뒤에 어디서 만났느냐? 김순애가 대구에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대구 남산교회 지하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제공해주는 그런 수용소에 갔는데 이런 간부열 선교사가 그 김순애를 만난 겁니다. 어느 날 만나니까 저희 남편이 여기에서 한 40리 떨어진 텅스텐 광산에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열 선교사 말하기를 김순애 씨, 그곳에는 교회가 없을 텐데 하니까 목사님 염려 마세요. 곧 교회가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3년도에 만났는데 간부의 선교사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물으니까 김순애가 말하기를 물론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아이들이 100명이나 돼요. 타가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믿음의 딸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소개해드렸고, 장로님 한 분 소개해드렸고, 평신도 한 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장로님, 우리 평신도 모두가 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사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주님 닮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새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대구의 복음화는 엄청나게 파급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의 복음화와 성시화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를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하여 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깨달음의 말씀, 감동적인 말씀, 새기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닮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참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대구가 빨리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정신으로 살고 예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따라가는 참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